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역사 시간인데 역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은 무엇인가? 정답을 아실 것입니다. 정답은 물론 천민입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채점하던 선생님이 기상천외한 답을 보고 요새 말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학생의 답안지에는 얌전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쇠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 중입니까? 이것은 영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형식은 오늘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맨 처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라 즉 모세 오경 중에 한 귀절을 한 분이 나와서 읽습니다. 이어서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성도들은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언서 말씀을 낭독한 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축복문을 낭독하면서 축복을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회당에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그날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할 분을 정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적 권위가 있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도 소문이 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향에 들었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시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에 올라가시자 회당장이 말씀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당시엔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양피지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뭉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펼쳐서 읽습니다. 정해진 그날의 성경 구절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펼쳐서 찾으셔서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본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독자들은 히브리어로 된 이 두루마리를 읽고 그리고 당시의 통용어인 아람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읽고 곧장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 곧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인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열렸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대단히 떠들썩한 사건 하나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에 정체불명의 사람 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원시인처럼 몰골 사납고 냄새, 동물이나 다름없이 생겼습니다. 정체를 잘 살펴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일본군 2명이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었는데 그 60년 동안 거기에 숨어 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 일본군 육군 34단에 소속된 한 명은 중대장이었고 한 명은 상병이었습니다. 당시 27살, 23살이었던 이 두 사람이 60년 지났으니까 87, 83살 될 때까지 그곳에 숨어 산 겁니다. 미국이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든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그 피해가는데 이 두 사람이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폭격이 다 끝나고 그 사단이 일본으로 철수해 가고 심지어는 2차 대전, 이 태평양 전쟁도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 숨어 삽니다. 상공 창공을 나르고 있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이게 비행기 폭격인가? 건축을 하면서 무슨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나면 아이고 또 쳐들어오는구나. 혹시 전쟁이 끝난 건 아닐까? 아니야, 끝났어도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끝났어도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 도망쳐 나와서 사단으로 철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선을 이탈한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처형될 거야. 두려움에 떨면서 그 6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오셨다고요. 이 복음이란 말, 원래의 말은 이 본래의 뜻은 유앙겔리사스타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에반젤리제이션 이런 말입니다. 천지가 복음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해가 열렸기 때문에, 복음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전에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시간이 열렸답니다. 천지가 복음화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의 공기를 마시고 복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결핍입니다.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여, 결핍, 궁핍. 주님의 복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새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총체적입니다. 새로운 세상, 복음을 통하여 새 세상이 열린 그 사람 혹은 그 나라,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가난한 곳에 복음이 나요? 부자가 된 곳 어디가 있을까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20세기에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6.25 전쟁, 이 두 번의 전쟁을 거쳐서 이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돕고 있고 또 선교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필리핀, 저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가난했습니다. 최빈국이었다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들보다 낮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와서 도울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해도 이제 세계 손꼽히는 나라로 성장하고 또한 풍성하고 부유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좋지만 여러분, 최소한 성도라면 그 원인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복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한 이 땅의 복음화,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은혜의 해가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고 물리적이고 총체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물질적으로는 맛보았지만, 빵으로는 맛보았지만 그것이 심령에 이르기까지 복음화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빈민가에서 구제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곳에 한 소년을 발견하는데 그 소년이 다리를 쓰질 못합니다. 어린 시절 심하게 다쳐서 그만 걷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이분이 의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가난 때문에 걷지도 못한다는 건 선생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착하거든요. 이 설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소년에게 수술을 해줍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맞춰져서 이 아이가 완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의사와 함께 이 소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두 다리가 단단해지고 온전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는 여자분의 마음, 또한 행복한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의사 선생의 마음, 우리는 넉넉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소녀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그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머뭇 말을 못합니다. 이윽고 말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박사님, 그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걷게 해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난함이 뭐라고요? 결핍입니다. 모자람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심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이 심령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재주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오늘 아침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이 우리의 의식은 혹 모를지라도 주님이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고 생수의 목마름을 느끼며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으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셨는가? 주님 없으면 나는 결핍된 인생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제 심령은 하염없이 가난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요, 그 결핍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핍된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효과, 그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유명한 웅변가의 경구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무슨 시기처럼 혹은 성경 구절 중에 외워둘 만한 명문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자칫 그러다가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수박의 겉핥기, 겉만 맛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빵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5,000명이나 됩니다. 그들 모두 이름이 있었겠지요. 그들 모두 가난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빵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전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 몇 명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쫓아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빵의 만족에서 복음 이해가 멈춰버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의 인생, 그런 이들의 역사는
이제 퇴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겉만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방금 좋은 말은 했는데, 성경 읽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랑 같이 살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청년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이런 반응 속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당시 떠돌던 속담에 익숙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이 속담에 젖어서 저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지만 나사렛 우리 마을 출신 주제에 무슨 위대한 인물,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결국 그들의 그 믿음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은혜의 해를 문 닫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올바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묶여버린 인생들의 위험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끌려다던 여인네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노동자로 끌려가던 우리들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 추방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외면하고 죄와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그 종노릇하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희는 종노릇하는 자다. 종노릇하는 자였다. 과거의 정죄도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유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하신 말씀,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입은 자로 우리의 인생이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눈먼 자를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둠 속 감옥에 갇혔던 자가 석방을 하게 되면 찬란한 태양 아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억울하게 붙잡혀 갑니다. 감옥에서도 억울한 사연으로 누명을 쓰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당시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빛 한 톨 들어가지 않는 독방입니다. 완전히 갇힌 곳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얄궂은 끼니 한 통 들어올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고통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침내 독방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저 찬란한 태양 아래에 나와서 눈부셔서 어쩔 줄 모르며 그야말로 감격하던 이 주인공의 모습, 제 뇌리에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다고 했습니다. 눈먼 이들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봉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심령의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떠지는 것입니다. 이 땅 너머를 향해서 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자유와 해방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시편 기자 119편에 하는 말씀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시편 24편의 말씀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해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눌립니다. 정신적으로 눌립니다. 감정적으로 눌립니다. 지적으로도 눌립니다. 심리적으로 눌립니다. 영적으로 눌립니다. 이 모든 눌림에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 중에는 몸의 상함으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심신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해서 마음에 상심이 되고 그 감정이 억눌린 자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그 길을 펴지 못하고 눌린 자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눌린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지원했다가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상처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실패했음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무력감에 눌린 자가 있습니다. 악성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말 습관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 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눌림 또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찾아가 만드심으로 인하여 육신, 영혼, 정서, 감정, 지식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무작정 주어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날 나사렛 회상에서 주님이 한번 마치 말로만 은혜의 해가 너에게 열렸다 하고 내려간 줄로 우리가 생각이 멈추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18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고 거기에서 고발을 당하였고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극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거기에서 끌려가 억울하다고 말해볼 시간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형 집행 중에 가장 잔혹하고 처참하다는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가 열렸다. 이 말씀은 선포임에도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이룬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나 되신 분이, 무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으실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품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만 우리는 모든 눌림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니 너는 자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피고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포로였던 자가 해방을 맞으면 그도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어떤 재판장도 혹은 석방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도 자유를 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자 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의 크기가, 그 넓이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너무 커서 감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찢기신 저 성소의 휘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커튼, 그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막도 거두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 영의 눈을 뜬 채 살아가시기로 합시다.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사십시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이제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두웠던 감옥에서 나온 해방된 새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된 인생입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자유케 되어 해방의 기쁨으로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성경책이요, 우리의 호흡은 찬송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해라는 말이요, 이것이 복음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속하여 초등학문의 그 종노릇을 하였다면 이제 그 자리를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를 향한 은혜의 해, 이것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져서 손익 계산식으로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해가 열렸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않으면 손해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미 주신, 이미 열린 은혜의 해, 그 열린 은혜, 그것을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라, 나는 은혜의 소에 속한 사람이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말씀이 내 속에 점점 살아나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찬송과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의 해를 여시고 그 해를 보여주시고 또 그 해를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다할 수 없어 믿기도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저 구하옵기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 은혜의 해를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